12월 9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양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때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또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다니엘 11장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 함께 읽어보셔서 느끼셨을 수 있겠지만 그냥 읽으면 사실은 쉽게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 명의 왕이 등장하지만 과연 이 왕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도 정확하게 이름조차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조금 쉽게 도움을 드리자면 지난 저희들이 다니엘이 꿈에서 본 환상 가운데 나왔던 4마리의 짐승을 한번 떠올리시면 아마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쉬우실 것입니다. 4마리의 짐승은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다니엘 시대에 등장하고 있었던 또 앞으로 등장할 바로 4제국을 상징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두 번째는 메대와 바사, 그리고 세 번째는 헬라 제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이 4개의 순서대로 여러분 마치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바로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모든 강대국들이 꽃이 피었다가 지는 순서대로 그렇게 역사의 과정의 시간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유다를 둘러싼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함께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먼저 10장에서 등장했던 천사가 있습니다. 바로 가브리엘 천사인데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나는 가브리엘 천사를 이야기하고요. 누군가를 그를 도왔다라고 하는데 이 그는 바로 미가엘 천사를 가리킵니다. 가브리엘이 그렇다면 미가엘 천사를 도와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메대 사람 다리오를 강하게 일어서게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이 천사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다니엘 시대 가장 막강해 보였던 그 나라도 그 제국도 바로 이 메대라는 나라에 의하여 무너졌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그 메대가 강력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이 메대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 역사를 주관하고 끌어갔던 사람은 바로 이 천사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천사는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의 말씀에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천사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참된 것, 여러분 영어로 truth라고 하는데 이 진실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일어날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지난 과거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참된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그 참된 것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천사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대하여 다니엘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메대 이야기를 지나 2절에 바사에서 일어나는 새 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새 왕 이후에는 넷째 왕이 등장하는데 그 넷째 왕은 다른 왕들보다 심히 부유하고 강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 왕은 스스로 헬라 왕국을 치려고 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넷째 왕은 바로 이 헬라 왕국을 치려 했다라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왕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살펴보아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 왕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까?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잡을 수 있고 또 이전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더 큰 나라를 권력을 잡을 수 있고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역시 그 힘을 자신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더 도전을 한 것이죠. 바로 헬라를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 전쟁은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보다 더 강한 세력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이 왕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유명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제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전에 지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알렉산더 왕은 정말 가장 큰 광활한 영토를 장악했던 정말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렌지빛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영토를 장악했던 헬라의 제국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권력과 영토를 가졌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누구도 이 왕조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적어도 이 왕조가 몇 세대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갈라진 지역을 알렉산더의 바로 아들, 그 자손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뽑혀서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알렉산더는 한 10년 정도밖에 그의 통치를 다스리지 못했고요. 오래 살지 못하였습니다. 또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 알렉산더 장군들, 그 밑에 부하인 장군들에 의하여 4개의 왕조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시던 이 나라가 바로 이렇게 4가지의 그 장군들에 의하여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나오겠지만 성경은 이들이 무너지는 시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우리가 약할 때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가 가장 강했을 때 오히려 그 왕조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강하고 그 누구도 두려울 것이 없었던 바로 그때에 그들은 자신의 강함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세상을 자신들이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의 권력 역시 그들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정말로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이 역사를 말해주시는 하나님, 바로 모든 사람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따라줄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손에 잡힌 것 같아도 여러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똑같은 한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강성할 때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강성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의하여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고백, 용기와 어떤 신실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뺀 내가 두려울 것이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은 바로 우리들의 교만함을 가진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아진 마음, 여러분 바로 이 마음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왕조를 무너뜨리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참된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시는가?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누가 주장하고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없이 높아진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고 그들을 낮추시는지를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 넓은 영토가 있다 한들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이 내 손에서 다 사라지는 뜬구름과 같다라는 것 역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4개의 왕조 중에서 여러분 남방왕, 북방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2개의 큰 왕조 사이에 계속된 전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밑에 이렇게 남방왕은 어떤 나라이며 북방왕은 어떤 나라인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래쪽에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에 관련된 바로 이 나라가 남방왕이라고 불리고 프톨레미 마이오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프톨레미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벨론을 포함한 전반적인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을 셀루코스, 즉 짧게 셀루코스라고도 부르는데요. 바로 이 2 왕조가 가장 많은 이렇게 분쟁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잘 보시면 여러분 유다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유다를 사이에 두고 이 2 나라가 계속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언제나 이 2 세력 간의 균형에 따라 그들의 입지가 굉장히 달라지고 분쟁 가운데서 많은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5절부터 모든 것을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잘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너무 많은 분량이어서 아주 짧게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5절의 말씀처럼 남방왕은 굉장히 이집트 중심의 프톨레미 왕으로서 원래 그의 군대는 참으로 굉장히 강한 왕들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밑에 셀루커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바로 이 남방왕의 왕과 연합하여 다른 왕조를 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에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주어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셀루쿠스가 그 나라를 바벨론의 지역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반대로 이 셀루쿠스 왕조의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지역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2 나라는 분쟁 가운데도 있었지만 사실은 화친하는 적도 있었는데요. 바로 프톨레미의 왕이 자신의 딸을 화친으로 그에게 줌으로써 뭔가 동맹의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주를 주어서 그 속에서 자녀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결혼했던 그 셀루쿠스의 왕은 사실 이혼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공주와 인연을 잘 지내다가 2년 후에 다시 자신의 원래 부인에게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그 공주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오늘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이집트의 바로 그 공주의 오빠가 바로 이 일을 보복하고자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오는 사건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첫 번째 부인을 죽이고 온갖 노량물을 다 가지고 오는 그런 일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대신에 그 왕조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대로 놔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정치를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북방 왕 쪽은 또 남방 왕을 치러 오는, 실패해도 또다시 치러 오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왔을 때 실패하자, 이번엔 더 많은 군대를 모아서 남방 왕에 돌아와 전쟁을 하게 하고요. 또 서로 이기고 지고 다시 화친하는 그런 많은 반복된 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외부적으로 계속된 권력과 세력의 전쟁이 있어 왔고 또 잠시 화친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그런 상황 속에서 긴장관계를 가지면서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서로를 장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그 권력이 자신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모든 것을 자신이 다 이룰 것 같다라고 했으나 여러분, 그 같은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높아져서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남방왕인 프톨레미는 외부의 공격만이 아니라 내부 안에서도 반란이 일어나서 어떤 왕은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졌다고 한들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위기는 언제나 예상 밖에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이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짧게 유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유다에서도 제사장들 사이에 서로의 권력을 더 넓히기 위해 친이집트파와 반이집트파가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다른 왕조와 손을 잡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참된 진실을 보여주십니다. 스스로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가진 방법으로 자신의 권력을 위해 전쟁을 하고 또는 딸을 주어 상대방의 권력을 무너뜨리는 전술로 사용하고 화친하려고 도모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방법들이 사실은 그들의 환상에 그칠 뿐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을 보면 북방왕이 자신의 딸을 남방왕에게 주어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딸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남방왕을 무너뜨리고 그 이집트의 파라오를 무너뜨리고 있던 그 계획은 여러분 신생제국 로마에 의하여 여러분 다 무산되고 무익하게 되고 맙니다. 결국 그 모든 왕조들도 새로운 세력에 의하여 쇠퇴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영토의 면적으로 보나 가지고 있는 군대나 사람의 수로 보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힘은 많은 세월을 누리고도 남을 만큼 강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렉산더처럼 제 아무리 강한 왕도 자신의 아들에게 그 권력을 주는 것마저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바로 다윗 왕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원도 힘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영토 역시 이들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나라, 그의 왕위를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한 여러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들의 죄된 모습을 끊임없이 보시면서 하나님 아파하시고 때로는 바로 이 바벨론 포로라는 바로 이러한 시기를 통해 결국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그래서 그들이 강대국 나라 사이에서 약소국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왕이자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바로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다윗의 왕조의 가문을 통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만나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참된 것, 참된 진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비록 세상에 가진 강한 힘과 자원과 재력은 저희들에게 없을지 몰라도 그래서 저희는 그것으로 스스로 높아질 만한 그 무엇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걸림돌이 된 높아진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며 하나님의 강함을 붙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길임을, 지혜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약할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높아질 때 넘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로 중요한 이때에 비록 우리의 환경을 우리를 강하게 해주지 못할지 몰라도 신실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길,
약하지만 주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걸어가는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바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의 길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수수께끼 같고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많은 강함을 자랑했던 그 왕들과 나라가 한순간에 아무 힘도 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로 강한 자가 누구이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강성한 그때에, 높아진 그때에 오히려 그들이 추락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언제나 낮은 곳에 겸손한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주님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 예배조차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더 빛을 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픔 중에 있는 사무엘 성도님, 탁규성 권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